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근데 이 영원히 산 영생이라는 것이 왜 마지막에 있는가?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의 열매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eternal life라 그러죠. 영원히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백세의 인생이라는 노래 가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세 인생, 웃으시는 분 계시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말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말해라.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빨리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 내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것을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살기를 원합니다. 노인들이 나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젠 뭐 죽어도 된다. 이 다 거짓말이래요. 그런 분들이 아침에 약은 더 잘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년이 돼서 세배할 때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수하십시오 해야지 세뱃돈 나오죠. 빨리 돌아가십시오 저라면요 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명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살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웰빙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여도요 우리 마음에는 살고 싶은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중병 걸린 분들 가서 이제 생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을 두고도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할 일이 남아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지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함께 했으면,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을 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장이라고, last chapter.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끝장이 아니라,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죽음이 끝장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끝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단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temporal perspective,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eternal perspective,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요, 우리 삶의 이 노하우가 변하고 목표가,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보화를 세상에 쌓지 않고 도둑도 좀도 먹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뭐요? 청둘 수 없도다, 이거잖아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보화는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이것이 끝장이다, 나 절망스러워, 이러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살 난 아이가 뜻밖의 중병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안 됐다, 가엾다, 불쌍하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끝나느냐라고 하자 병상에 누운 소녀가 친구를 향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단다. 나의 삶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단다. 나는 가까운 날 영광의 주를 볼 것이요, 너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천국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담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영생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 겪는 잠깐의 이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 어려움, 지금 죽을 것 같은 일,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가 이 처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나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서 일하고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은퇴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뿜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독을 뿜느냐 아니면 덕을 끼치느냐. 독과 덕의 차이는요, 짝대기 하나 어디 붙냐 차이입니다. 흐르는 물에서 소도 그 물을 마시고 뱀도 그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소는 우유를 만들지만 뱀은 독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생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밀라노에 가면 어느 한 성당에 3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 아치에 거기에 조각이 붙어 있고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문을 지나가면서 첫 문을 지나갈 때에 장미꽃과 아름다운 이런 화환이 조각이 있고 거기에 아래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 다음 문에는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는 고통받는 것은 순간이다. 모든 고통은 순간이다. 3번째 문을 지나갈 때에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뭘 잘 된다고 기뻐할 일만 있다고 하여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나, 이것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소축되고 어려워하고 절망에 빠질 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배 타고 천국 이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다 구원열차 올라타고 가는데 이제 가는 곳은 똑같은 곳일 텐데 영원한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저 사람 용서 못한다는, 그럼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에 흙 넣고 다니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이 마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야 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전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는 통과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 삶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돈으로도 못 사요. 힘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얻는 이것입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섰습니다. 천국 문에 딱 섰는데 천사가 길을 막으면서 암호를 대라고 하였습니다. 암호를 대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나는 교회 헌금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그것이 암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모가 훌륭한 한 남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 평생을 헌신하여 주님을 섬겼고 희생하였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암호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물러가자 한 할머니 한 분이 허리가 구부정해서 오시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암호 그러니까 암호? 피지 뭐 그리스도의 피지 그거밖에 더 있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하여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업적을 남겨서 내 직분 때문에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도 아니요 우리의 적도 아닙니다. 하나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본당에서 문을 열고 나가야 밖으로 갑니다.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 문을 열어야 밖으로 나갑니다. 어린 이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것이 그 문이 죽음이란 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면 벌벌 떠는데 죽음을 향하여 어떻게 선포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 하는 거예요. 너 그래? 사망아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더 이상 사망의 노예가 아니요 생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이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얻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더 이상 내가 심판에 서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든 일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제자들 이제 놓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지 아셨어요. 아무리 죽음으로써 이게 마무리 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여도 세상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아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I'll be back.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너무 너희들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 거할 처소를 만들어야겠다. 처소를 만들어서 이 만드는 것이 다 끝나면은 이제 내가 와서 너희들 데려가리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게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참 이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집 한 채 마련해서 참으로
좋은 차 타고 이게 좀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근데 이민 온 지 오래되셨는데 아직도 집 없으신 분 얼마나 억울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2채, 3채 있다 그러는데 나는 한 채도.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다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제가 그 발렌시아 살 때 거기 새 집들이 많았습니다. 새로 진 집들 와서 뭐 분양받으려고 몇 주 전에 와서 텐트 치고 와서 잠자고 그래요. 아, 집들 예쁘다 그러면서. 세상에 아름답다, 이쁘다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작품은요, 하나님의 6일 작품입니다. 6일 동안 만드신 작품이에요. 지금 처소를 마련하시겠다고 가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넘게 준비하신 그곳이 어떨까? 6일이 이 정도면 2000년이면요. 저는 진짜 기대됩니다. 나에겐 어쩐 집이 준비됐을까?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단지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우리가 살 집, 이것보다 천국엔 더 소중한 것, 영원한 삶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제는 더 이상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요, 21장 4절 말씀에 천국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죽는 게 없대요.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는 분 계십니까? 영생에 대한 의심 때문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적인 걸 보여주셔야 내가 믿지. 여러분, 믿음이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나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믿고 나니까 천국이 전에는 설마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는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믿는 것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런 사이라고 하면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갖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계 갖는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고 Come into my heart,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함이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물론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가서 너희들이 할 미션이 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멀리부터 시작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교회에 새로 등록했습니다. 새로 등록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 친구가
뭐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교회가 처음이래요. 어떻게 교회 나왔냐 했더니 어머님의 유언이었대요. 이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그 어머니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 참 어렵게 이민 삶을 사시면서 이 USC 카운티 병원에 암 말기로 입원하 계시는 동안 영락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속 그 병원을 이제 환자들을 신방하시는데, 그리고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이분 병실에 와서 뭐 영락의 교인도 아니지만 그냥 한국 분이라 하니까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이제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불러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네들 천국 안 가면 나 다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천국 꼭 가야지. 나 만나니까 내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어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 어떻게 안 들어드리겠어요. 청개구리도 듣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나온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세례 받고 거기서 제가 결혼 주례해주고 아이도 낳고 아이와 세례 주고 안수집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우리 자녀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유언이라도 그렇게 남기세요. 유언이라도. 우리는 서로 헤어짐, 이 세상에서 헤어짐에 굿바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See you later이 돼야죠. 굿바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언젠가 우리 모두 영원한 그 천국에 그곳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그 집사님 어디 가셨지? 그 장로님 여기 오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불상사가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진짜 주여입니다. 잠깐 있다 끝나는 우리의 인생, 거쳐가는 인생의 정거장,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7절에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서 영생을 하시고. 참고, 여러분, 참으며 사세요. 내가 그냥 뭐 하고 싶은 내가 입은 내 입인데 그냥 막 이러지 마시고 참고 사세요.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세요. 그리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우리가 썩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며 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